고린도전서 2장 3절 한 절 말씀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주무셨죠? 여러분 성도들 참 고생 많으십니다. 40일 특세 참 쉬운 일이 아닌데 벌써 오늘 17일째입니다. 그래도 건강할 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은 고린도 전후서 역시 살펴볼 텐데, 어제는 고린도와 고린도 전후서였다 하는 걸 살펴봤죠. 그래서 바울이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 참 애간장을 끓인 거예요. 교회를 개척해 놨는데 교회가 뭐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들 간에 소송이 일어나고 교회는 파가 갈려져 있고 뭐 교회 안에 성적인 죄가 들어오고 이러니 바울이 그냥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사실상 몇 번의 편지를 보냈다고요? 4번의 편지를 보냈어요. 4번의 편지. 그 가운데 우리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어제 잠깐 살펴봤지만 바울이 편지만 보낸 게 아니라 중간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죠? 방문을 했는데 그 방문은 고통스러운 방문이었다, 제가 그렇게 말씀했죠. 바울은 뭐 가서 그냥 본전도 못 건지고 왔어요. 오히려 바울을 막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네가 뭔데 우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그렇게 된 거죠. 바울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디도가 가져온 소식은 바울을 너무 기쁘게 했습니다. 너무 놀랍게도 고린도 교회가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바울 선생님 말씀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어떻게 된 거죠? 자정 능력을 회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정 능력을 회복한 거예요. 이래 되겠나, 자정 능력을 회복해. 그 말을 듣고 바울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의 그 어쩌면 뭐랄까요, 뭐 적절한 표현이 아닐 수는 있지만 애정 관계, 사랑하지만 또 너무나도 이 일로 인하여 소가리를 해야 했던 사도 바울과 고린도의 교회 관계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3절을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런 고백은 어디도 안 나옵니다. 고린도 전서에만 나옵니다. 바울의 캐릭터 자체가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 말은 참 약해질 대로 약해진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쩌면 바울의 인생의 가장 저점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13절 보게 되면 비방을 받은 적 근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들어온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지도자들에게 비난이 쏟아졌던지 바울이 사도였지만 자존감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느낄 때, 나는 세상에 가장 더러운 사람 같다, 나는 만물의 찌꺼기 같다, 그렇게 느낄 정도로 고린도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비방을 온몸으로 받았으면 자존감이 완전히 상실돼 버린 그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장 9절을 보면 오늘 우리 부를 찬양의 가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이 구절, 앞 구절 보면 겹겹이 애워싸움을 당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고 우리가 사실상 죽은 자나 다름이 없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제 우리는 죽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갈등 관계 속에서 나온 고백들이거든요. 또 고린도후서 6장 11절로 13절을 보면 바울이 쓴 어떤 13편의 어떤 편지에도 이런 말은 안 나오거든요.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너희들이 좀 한 번 더 좀 마음을 좀 열어주면 안 되겠느냐? 마음을 좀 열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진짜 어떻게 권면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을 돌이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마음을 좀 열어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좀 더 심각한 얘기를 좀 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인데요. 이건 고린도 성도들의 바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골적인 아주 노골적인 얘기죠.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 얘기죠? 편지는 좀 굉장히 잘 쓰는 것 같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도 보내고 또 다른 해람 서신도 읽었겠죠. 근데 편지를 읽을 때는 야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별거 없더라. 실제로 보니까 그 몸으로 직접 만나보니까 아유 사람 어설프더라. 말도 별로 시원찮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번 설교했지만 이런 약간 극단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외모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하죠. 너희들이 외모로만 보는도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빌립보 교회는 완전 정반대 입장을 취하거든요. 바울이 그 질병 가운데 있었으니 몰골이 말이 아니었고 항상 그냥 만성 질환에 시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통증이 그의 몸을 늘 괴롭혔죠. 그러니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실제로 이제 바울의 초상화가 있긴 있어요. 그건 이제 전해온 전성에 의하여 바울의 모습을 추정해서 그린 그림인데 보면 이제 머리는 대머리고 꽃구정하고 키가 굉장히 작은 체구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바울의 모습을 늘 그림을 그리거든요. 얼굴은 찌그러져 있고 코도 메뿌리 코고 바울의 모습을 그린 초상화를 보면 물론 이제 추정으로 하여 그린 그림이겠죠. 그렇게 매력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봐요. 근데 정반대로는 빌립보 교회는 정반대로 봅니다. 그런 바울을 너무나도 귀하게 생각하는 거죠. 너무나도 귀하게 보는 거죠. 그런 극단이 있습니다. 그런 고린도 성도들의 언급에 대해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6절 바울이 이제 자기 변명을 합니다. 뭐라 합니까?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 예전 번역은 내가 비록 말에는 졸하나 이렇게 나왔죠. 말에는 졸하나 번역이 바뀌어서 말에는 부족하나 이렇게 됐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하나 더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1절입니다. 바울이 이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내가 별로 지혜가 없다.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 내가 어리석다. 내가 현명하지 못하다. 바울이 사도이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내가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어리석습니다. 저의 그런 부분을 좀 용납해 주십시오. 제가 더 지혜롭다면 좋겠지만 여러분 마음에 별로 들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그런 것들 좀 용납해 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이 어리석다고 자인하면서 그런 자신을 용납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 보면서 이제 1516년에 에라스무스가 히라버 신약 성경 번역을 했거든요. 이 성경에 마틴 루터가 영향을 받아서 종교 개혁을 나가게 되는 출발점이 되는데, 에라스무스가 고린도 후서를 보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고 에라스무스가 뭐라 하냐면 강물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강물. 우리 강은 이렇게 굉장히 길게 흐르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때로는 막 협곡을 지나기도 하고 아주 하류로 가면 잔잔하게 넓게 가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강물은 고정된 모습이 아니거든요. 강물은 때로는 잔잔하지만 때로는 어때요? 급류가 막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에라스무스가 고린도 후서를 강물과 같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 후서에는요, 이 사도 바울의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가 우리치면 뭐 울었다가 웃었다가 막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고린도 후서 뭐라고 그랬죠? 디도가 고린도 교회가 이제 회개하고 자정 능력을 갖추고 교회가 이제 제대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 기쁜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듣고 나니까 어때요? 격한 감정이 이제 다 나오는 거예요. 격한 감정이. 고린도 교회가 이제 비로소 제자리를 잡았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바울이 마지막으로 보낸 이 고린도 후서 4번째 편지거든요. 이 편지에는요, 바울의 감정이 막 굉장한 기복을 가지고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막 너무 극도의 기쁨을 표현하다가는 또 극도로는 막 감사를 표명하다가는 때로는 뭡니까? 우리가 다 지금까지 읽었는 것처럼 나의 어리석은 것을 좀 용납해 달라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갈등 관계에 있다가 두 사람의 화해하고 진짜 마음이 확 열리고 나면 뭐 이 얘기 저 얘기 다 하잖아요, 그죠? 고린도후서 보면 바울이 진짜 이 얘기 저 얘기 다 합니다. 막 안 해도 될 얘기도 막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삼청하늘 갔다 왔던 얘기도 막 기분이 좋은지 막 다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삼청하늘을 갔다 왔다 막 그런 얘기도 하고 바울이 참 온갖 얘기를 뭐 마음의 속에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얘기들을 고린도후서에서 다 쏟아놓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나중에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한번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면 야 바울의 이 격한 감정이 그대로 이 서신에 녹아 있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전후서에서 몇 가지 목회적 근면을 했는데요, 우리가 살펴본 사랑장이나 부활장을 제외하고도 큼직큼직한 말씀을 굉장히 고린도 전후서에서 많이 쏟아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는 목회 현장에 일어나는 실질적인 지침들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뭐 몇 가지를 제가 한 5가지를 선정을 해봤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하나씩 읽어볼까요? 1번부터 시작.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건 뭐냐면 12장 마지막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고 어떻게 해요? 13장으로 넘어가면서 뭐가 나옵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나오는데,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가 사모해야 될 은사는 방언이 아니다. 여러분이 진짜 사모해야 될 은사는 뭐요? 사랑이다.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더욱 큰 은사, 또 제일 좋은 것 이렇게 표현하죠. 그게 사랑이라는 은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2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린 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되라. 자, 3번 읽어봅시다. 1만 마디 방언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를 하는 것이 더 낫다. 자, 4번 읽어봅시다.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5번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유동철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부인은 이미선 집사님이신데 부친상 장례가 났습니다. 대구 보훈병원 장례식장에서 우리 교회는 위로 예배를 인도하고요. 12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점심시간이니까 혹시 올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위로 예배 좀 많이 참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구 보훈병원 장례식장 12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서는 11시 30분에 차로 이동하겠습니다. 많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